예, 예, 시작하면 되겠죠? 제가 시간을 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좀 몰랐어요. 동그란 것만 시계로 제가 알았던 모양입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예, 이제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4시 10분까지 맞춰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잘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독교 강요 개요를 한번 이제 봅시다. 이제 이 기독교 강요 해설서를 쓰면서 그 앞에 이제 그 간단하게 어떤 특징적인 칼빈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간추려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칼바르트의 말인데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계시.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특히 개혁신학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준다. 캐톨릭은 자연계시와 자연신학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이외에 다른 채널, 다른 원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자연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 자,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의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 원리입니다. 이게 루터와의 어떤 차이를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것, 모세오경 같은 것은 굉장히 그 중요치 않은 그 책으로 이렇게 치부하죠. 근데 이 칼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듣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모세오경, 율법서도 요한계시록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그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칼빈은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안 하고 성경 66권 거의 다 주석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같은 그런 성경도 칭의론의 필터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중요한 그 가르침이 칭의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칭의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폐기처분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혁교회 이 칼빈은 바울과 야고보가 똑같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도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서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야고보를 통해서도 야고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도 복음과 달리 신자의 발밑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잘못될 때 채찍질이 되고 견책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죄와 율법과 죽음이 같은 목록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되고 결국 죽게 된다.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칭의론이 이제 그렇게 전개되는데 칼빈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과 달리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율법은 마치 복음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의 내용이 또 되는 거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개혁교회에서는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소위 개혁교회의 세 번째 표지가 돼요. 첫 번째 표지는 캐톨릭과 달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루터나 칼빈이 관심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4개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표지라고 해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게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다. 세상과 달리 표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루터나 칼빈이 볼 때 이 4가지 표지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표지를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집례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 캐톨릭과 같이 그렇게 미사는 결코 성찬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건 분간을 해야 합니다. 미사는 성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뭡니까? 우상 숭배로 여겼어요. 루터나 칼빈이. 왜? 미사를 통해서 주교가 집례를 할 때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그 주문을 외우는 순간에 예수께서 매일매일 매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그걸 리플레이하는 거예요.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도적으로 그리스도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 한번 했으면은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통해서 계속 하는 거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두 번째 교회의 표지로 제시되는 겁니다. 루터는 그것까지예요. 그런데 칼빈은 세 번째를 표지로 집어넣는데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녹스가 칼빈에게 공부한 거죠. 배우고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혁할 때 세 번째 표지로 추가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권징조례가 개혁교회의 세 번째 표지가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권징조례 하는 교회 있습니까? 요즘 권징조례 했다가는 교인들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안 받아줘야 해요. 근데 받아주잖아요, 다른 교회. 옛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재직 중에 뭐 실수를 한 분이 있으면은 당회에서 불러다가 권면도 하고 주의도 주고 주부에서 공개도 해요. 아무개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걸로 책벌을 받았습니다. 성찬 금지, 수찬 금지 딱 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명예훼손 당할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권징을 상실한 교회가 돼버리죠. 말씀에 의한 훈련이 안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가 훈련받은 군대가 이 한국 교회 뭐 일당 100이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2단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돼 버리죠. 그리고 말씀에 훈련이 안 된 교회, 한국 교회, 권징조례가 없어져 버린 교회, 안타까운 교회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루터와 켈빈의 그 중요한 차이가 성경 전체,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두 가지. 솔라 스크립투라는 하나님 말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캐톨릭 교회와 달리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가 교회의 어떤 역사, 교회 회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누적된 해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 년도 어떤 회의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결정이 하나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플러스 교회의 역사, 교회 회의의 어떤 결정들이 쭉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개혁자들은 그걸 완전히 배제를 한 거고 오로지 말씀만 솔라 스크립투라. 거기에 반해서 루터 교회와 달리 개혁 교회는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루터는 몇 가지 뺐다고 그랬죠. 이 칼빈 개혁 교회는 전체 성경이 그렇게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서로 상관적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제1권을 들어가면은 이게 신론인데 신론의 그 제1장 1절로부터 3절까지가 바로 이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상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은 언제든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어떤 것이 앞서고 뒤서고 그런지 분명히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백성의 앞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했듯이 앞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칼빈의 신학을 할 때 칼빈의 신학의 약점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거, 하나님만이 전부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건 오해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무지인 겁니다. 칼빈 신학, 개혁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참여하고
교회가 사회 속에 참여하는 우리 기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만 바라보고 저 이 세상은 타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망할성이고, 예? 존 버년의 장차 망할성,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게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 청교도들의 작품이에요. 예, 정통주의, 스콜라주의 아까 이야기야. 근데 칼빈은 전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내세에 대한 묵상 제3권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때만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도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딱 발을 딛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여기가 학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학교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이 장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명상 뭐 제목이 그렇게 나오니까 장차 망할 성, 그러니까 세상은 장차 망하니까 우리의 소망과 모든 걸 천국을 향해서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묶여져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의 지식의 상관성은 그래서 필연적인 것이고 운명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의 주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때 바로 개혁교회 신학은 그걸 처음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죠. 통일, 온전하게 혼합되지도 않고, 이게 칼케돈 신학의 특징이죠. 451년 그 칼케돈의 신학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 여기 이제 보면은 앞선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과 인간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변증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칼 막스 변증법, 헤겔의 변증법, 이게 이제 운동의 변증법이죠. 쿵쾅쿵쾅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든지 아래에서 위로 계단 올라가듯이 정반합 올라가든지. 근데 또 하나의 변증법이 있어요. 이건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서의 변증법이고 시간과 영혼의 변증법이 나오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 그죠? 하늘과 땅, 시간과 영혼의 엄청난 거리 간격, 그걸 성서가 말하는 변증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이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면 인간은 꼭두각시냐?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 논쟁을 하다가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펠라기우스, 또 이 개혁파 가운데 나온 아르미니우스파들, 이게 이제 큰 부류를 형성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어거스틴과 논쟁해가지고 이단으로 내쫓겼던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선한 의지,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인간은 멸망 덩어리, 인간은 죄덩어리,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장해서 정통 교리로 어거스틴이 채택되고 펠라기우스 부류가 축출되죠. 근데 중세 천년, 그러니까 AD 한 5세기경부터 종교개혁 16세기까지 중세 천년의 신학은 소위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을 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아이러니컬한 어떤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교회론도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에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죄된 그래서 쫓겨난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예, 누굽니까? 아니 그건 기억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자, 일단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그건 바로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을 주장했던 그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거스틴의 입장. 근데 이걸 캄프라치를 약간 해가지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로, 이걸 갖다가 계속 주장했던 자들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이런 분들은 어거스틴 입장에 서 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천년을 거슬러서 회복한 거예요.
정통 그 교회 주장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캐톨릭 주자들은 이단 주장을 가지고 정통이라고 고집했던 거예요. 천년 동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사를 하면은 인간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가 아까 그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해가지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칼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책임성을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의 상관성에 대한 것에서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저절로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을 나누면 안 돼요. 계속 이게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고집쟁이들이고 하나님만 알고 인간 세상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 이게 그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만 사유 참여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느라고 욕으로 많이 얻어먹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확신하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 감격 속에서 정말 감동되는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삭개오처럼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토색질한 거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예, 이게 복음이 그렇게 선언되고 말씀되어질 때 성령이 감화하셔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에요. 이게 개혁파의 중요한 그 신학의 강조점입니다. 자, 5번째가 신앙의 앞선 성령의 강조죠. 이것도 루터파와의 중요한 차이점을 여기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게 성령론이 기독교경 제3권이 이제 성령론인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칭호들, 여러 칭호들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게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요.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학부 학생 중에 1년 공부하고 뛰쳐나가 가지고 연세대에서 철학 공부하고 지금 난리는 철학자 도울 선생 한신 학부 1학년 신학이 전부예요. 근데 그분이 뭐 요한강에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쓰고 바울 뭐 신학 강의도 하고 뭐 지금 뭐 한신에 지금 석좌 교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이 양반이 이제 그 요한복음 강의에 썼다고 해가지고 조직신학교에서 감신대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서로 대담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분이 천재긴 천재예요. 책을 100권을 동서고금의 요한복음 강의에서 그 100권을 쌓아놓고 한 권으로 축소한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 100권의 책을 요약해가지고 한 권으로 100대 1 축소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천재긴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근데 그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도울 선생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한번 중요한 거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비판은 하지만 도울 선생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할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묻고 싶어요. 정말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요. 정말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하는 그 정말 진한 그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음서인데 그 요한복음을 주석한 당신은 예수를 나의 구주요 유일한 주라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로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탄절의 기적과 부활절의 기적이 되풀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날 언제든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한두 차례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운 신입 교인이 공중 앞에서 나의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때 목격자로 증인해 주는 분들은 나의 세례받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아,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그건 내가 살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공부의 그 결과로 믿음이 나오는 거라면은 그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용서와 함께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령론의 가르침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에서는 믿음의 사건을 치유의 사건으로 표현을 해요. 치유의 사건. 요한복음 9장에 그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 안식일 날 고친 거에 대해서 추궁할 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처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루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루터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성령과 관계에서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게 루터파들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파르트가 나중에 그런 비판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위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위격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의 새 위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신비롭게 내가 믿어서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나의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는 그런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혁파는 끝까지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루터식의 접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 의롭게 된다라고. 구원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6번째, 위로와 소망의 교리인 영원한 선택 예정. 예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위로와 소망의 교리예요, 진짜. 칼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목회 현장에 정말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이에요. 근데 두 가지 어떤 경험에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물론 예정론은 칼빈이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먼저는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 루터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초기에. 근데 루터는 후기에 가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재미있어요. 왜 루터는 처음에 굉장히 예정을 강조하다가 후대로 가서 강조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거 칭의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예정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세전에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한 자들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믿는 것하고 태초에 선택된 것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칼빈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칭의론의 기초도 예정론이 돼요. 예정론이 교회론의 기초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니브가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또 노마사의 토기장의 비유, 성경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그 다음 주에는 격일로 수없이 그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계속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듣고 감동돼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목사로서 볼 때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완악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화승총을 쏘고 길거리 다닐 때 적대자들이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물개하고 돌을 던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가 죽은 슬픔에 대해서 위로는커녕 저주받았다고 공격하고 그런 그 완악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칼빈은 예정론을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학 서적에만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위로와 소망이 되냐면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와 접붙임 된 자들은 선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한 이야기를 해요. 괜히 그 예정이 바로 이제 그 이중 예정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중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자들은 선택하고 어떤 자들은 멸망에 정하셨다. 그러나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들은 영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을 하는 하나님이라면은 전제 군주와 같이 폭력적이다 해가지고 예정교회를 제거시켜요. 감리교 신조에서는 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어요. 내가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구나 해서 도르트 신조의 5가지 원리 있지 않습니까? 튤립이라고 하죠. 튤립.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이니까 그 마지막 그 5번째가 P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서비어런스 해가지고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 구원이에요. 구원. 한번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섭리와 예정이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동행하신다. 그게 이제 그 특징적인 우리 개혁파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칼빈은 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다른 새로운 교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교리야말로 새로운 그 교회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꼭 로마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새로운 백성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는 말처럼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그룹에는 로마 교회의 범주를 벗어나는 지금 새로운 개혁운동에 가담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론의 기초를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범주에 누가 속할지 누가 제외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로마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쪽에서 배제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냐,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7번째 율법의 3번째 용법, 이건 아까 한 내용이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8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칭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예요. 이게 칼빈은 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기독교 강의 제3권에서 성령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 4대 논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은 명제가 2개가 있는데 연결된 명제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종이다.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모순된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뭔 이야기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처럼 모든 것의 지배자 주인이시고 동시에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이 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통일 통전되는 그런 명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칼빈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처음. 두 번째는 율법 후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무해 무익한 것들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제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 후 강제로부터의 자유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자유의 두 차원이 있어요. 어디든지. 출애굽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한 사례라면은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출애굽시킨 엑소더스 아웃 오브 에집트. 근데 또 다른 그 단계 그 차원이 자유의 차원이 있는데 그거는 가나안의 진입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진입이 엑소더스 인투 가나안 이렇게 돼요. 저는 이제 이걸 구약학 교수 우리 동료 김창주 교수가 이제 저하고 함께 같이 이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순회 강연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2009년도에 노예를 다니면 순회 강연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친구가 이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유대교 납비한테 시카고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것인데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그것은 칭의이고 성화예요. 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엑소더스는 이건 죽음의 땅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죽음과 모든 권세와 모든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요. 이건 칭의예요. 칭의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건 자유예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자유함을 느껴보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차라리 이 반쪽의 자유라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제대로 누리고 있다. 정말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그 뜨거운 감격을 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누려요. 근데 그분들이 이 반쪽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온전한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온전한 자유는 이 두 개가 하나 통전이 돼야지 온전한 자유인데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챕터 바이 챕터 칭흡 따로 성화 따로 배웠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질적 문제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이시다. 칭의와 성화도 그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그럼 성령 안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골고다에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칭의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칭의되고 성화되는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4시 됩니다만은 조금만 더 저한테 제가 이제 이 책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프린스턴에 이제 미글리오리라고 하는 프린스턴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저도 그분한테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앨리스 워커라고 하는 흑인 여류 소설가의 칼라 퍼플이라고 하는 소설을 가져와요. 근데 그 소설이 그 두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스필버그가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영화로는 흥행이 실패했어요. 근데 소설로 나중에 보고 싶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셀리하고 슈기라고 하는 여성인데 슈기 교회 생활을 굉장히 방만하게 해요. 성가대 봉사도 않죠, 교회학교 봉사도 않죠, 목사님 봉양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셀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니?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슈기 셀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셀리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분이 슈기 한 이야기가 칭의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미글리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칭의는 바로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자유롭잖아요. 걔가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걸 바쳐가지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를 위하고 그러게 되죠. 근데 이게 단번에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서는 그 칭의와 성화가 동시적으로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웨슬리나 그 이쪽 그 알미니우스 쪽 계보, 알미니우스 쪽 계보인 감리교 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화된 자들은 세상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인 완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해요. 이건 그 감리교인들만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제세례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내적 갈등 속에서 날마다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다. 인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자신의 어떤 그 내적인 갈등을 하고 그걸 토로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냐 중생한 사람이냐를 놓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같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한 사람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로마서 7장의 그 내적인 갈등을 토로하는 그분이 사도 바울 아니고 누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됩니까?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흔들린 자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칼빈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성화되고 동시에 의롭게 되고 성화된 자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떨뚝거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날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성령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칭으로부터의 자유, 칭으로 얻게 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자유. 설령 부족한 것이 있어도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발버둥 치면서 땡깡 부리는,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그런 자유. 그러나 동시에 삭개오처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선한 삶, 성화, 이걸 갖다가 율법의 강제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부분을 칭화 따로 이야기하고 이 조직신학 교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시작하면은 언제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죄의식이 시달려요.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했는데 어떤 한 80 가까이 된 권사님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에서 굉장히 혐오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6살 때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침례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앞에 불러다 놓고 무릎 꿇게 하고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나이 때까지 교회에서 내가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상관, 지식의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량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착하지 않아요. 이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죄라고는 경범죄 정도예요. 속도 위반 대표적인 거죠. 무단횡단 그 정도예요. 근데 무슨
그 형법, 민법상의 어떤 그 죄와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따져봐도 교회 와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예전적으로 예배 속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내가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강남 같은 데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데 목사님이 죄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떠나요. 왜? 목사 그 무식하고만 교양이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껍데기만 있는 그 위선적인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합니까? 이 다윗만 이야기하더라도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옛날 뭐 다윗왕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그렇죠. 수치를 모르죠. 이 뭐 아무나 파리 목숨 죽이듯이 이 사람들 죽여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깨끗하면은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의 그런 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뭡니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 말씀과 말씀에 대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베드로를 끌어다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근데 베드로가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손바닥같이 하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아무 말도 않고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헛것댔던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랬더니 2배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나 기뻤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엎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거룩하니요 나에게서 떠나달라. 그런 고백이 터져나와요. 이건 정말 말씀과 마주칠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그 오점들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 없이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하는 거, 의리은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으로 목사님들이 매주 복음으로 잘 선포하고 복음으로 잘 교육하고 하면 어느 날 교인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그걸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복음을 순수하게 정말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매진하시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렇게 수많은 삭개오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약속했던 시간 4시간 10분 됐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뭐 좀 간단히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제가 좀 시간을 좀 배분을 잘 못해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제가 아쉽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시 이런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충식 목사님. 굉장히 그 부분이 우리 현대 교회와 많이 좀 달라요. 그때는 뭐 정말 그 성서의 그 직제 여기 나오는 그 장로, 목사 이게 같은 그런 목회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장로 있고 또 치리하는 장로 있고 나누지기도 하지만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정말 선택받은 그런 그 선출직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목사도 이제 하나의 그 같은 장로로서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론을 보면은 그런 그 성서적으로 그 용어상에 있어서 그 장로,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같은 장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상의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목사직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힘은 목사를 통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집사직과 장로직과 목사직의 어떤 그 계급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기능과 역할에서의 목사직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도 정말 목사직의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중요성을 이게 제대로 좀 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거 저도 목사와 장로의 차이는 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들한테서 뭐 축도만 못 오는 거지 뭐 설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치리하는 장로, 그 가르치는 장로 그 차이,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 교역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 강조를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디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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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장로는 어디까지나 치리하는 장로고 그분들은 세상 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전담하고 그 성경 연구하고 성경 주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가르치는 장로에게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역할의 구분은 분명히 그 서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 그렇죠.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그 정치 그쪽에 대해서는 좀 제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어떤 노예 안에서 그 장로는 어떤 그 치리하는 장로로서 그렇게 역할을 그때도 이렇게 한정지어졌지 않았을까? 이제 그 더 깊이 있는 건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예, 네. 이 부분은 좀 끝나고 잠깐 티타임 하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최영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요. 우리 이 장소를 제공한 오늘 세미나를 하는 장소를 제공한 우리 박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 목회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성령님의 가장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그 칼빈의 주장과 성령께서 우리의 칭의와 성화를 주관하신다는 그 주장에 하나님 많은 감동을 받고 앞으로 더 힘내서 성령님 의지하여 목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